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서로 다른 면들을 보게 되며 또한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의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많은 면에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이고 선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앙 면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회에서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자라면 이 여인은 사회가 거들떠 보지 않고 환영치도 않는 버려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목마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목말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면에서 다 목마를 것 같은데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예수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가 목마르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똑같이 귀한 목말라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일이 요한보다 많다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하며 시작하죠. 왜 그렇게 시작할까?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갔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세례 베푸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그것은 단지 한 때가 되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베풀던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때 그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유대교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 밟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그런 분들은 옆으로 돌아가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리로 가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수도, 한 도시인 수가에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한 우물가에 12시쯤에 도착합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뙤약볕 더위에 아무도 없는 우물터에서 주님은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게 되십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는데 제자들 없이 혼자 만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만나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며 만남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온 우주, 온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그 만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이 여인을 만나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그가 예수께 와서 만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대낮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셔서 만남을 이룹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와 같든 사마리아 여인 같든 남자든 여자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든 지식이 많든 아니면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갔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자기 의지로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니고데모는 그렇게 자기 의지로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에 의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를 주님께 가도록 여건을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우주 세상 상황을 움직여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를 찾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밤에 숨어서 찾아오든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든 주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셔서 만남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또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통상 많은 사람들, 즉 우리들,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여기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불편한 관계뿐 아니라 당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상종이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서 쓰지 않다는 뜻입니다.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내가 물을 빌어와도 당신은 이 물동이에서 물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 구원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리고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그에게 첫 마디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는 것,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구원받기 위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 구원을, 선물,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 너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도 보면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에 그러면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이 여인도 생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되지 못했을 때 우리를 말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때로부터 그는 스스로 점점 작아지면서 언제 예수 앞에서 사라졌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작아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마리아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도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라면 야곱의 우물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근데 당신의 생수가 그 야곱의 우물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만난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구원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사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구원을 알렸다는 사실이에요. 공통적으로 둘 다.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보고 들어가는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까? 세상을 위해 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 앞서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가득한 진리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보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런 것으로 말씀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은 더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기꺼이 주시고 싶어하는 구원입니다. 이것 니고데모에게도 나중에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설명하시죠.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이긴 하지만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선물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그것은 나의 믿음으로 얻게 된 선물이라는 뜻으로 개별적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니라 개별적인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이제는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로 나와야만 한다는데,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물, 그 생수를 마시면 평생 목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물을 마심으로 평생 갈증이 다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는 그 구원을 받는 자 안에 그 생수로 인해서 그 안에 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샘은 어떤 샘이냐면 그 자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생기는 모든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물이 가득 담겨있는 그 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인일수록 더욱 목말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영혼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 생겨난 넘쳐나는 샘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생겨나는 갈증을 해결하고 그는 시들지 않도록 더욱 싱싱하게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더욱 단련된다는 말씀도 똑같은 일맥상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수록 샘의 물은 솟아올라서 그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삶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더 줄여서 구원의 삶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의 느낌이나 판단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미움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갈급함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생수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생수를 마신 자에게 그 생수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듬뿍 받아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분명히 성령과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는 강으로 표현하셨어요. 샘터가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생수를 마시면 너 안에 그 샘터 철철 넘치는, 네가 가랄 때마다 철철 넣어서 그 가람을 메꿔줄 샘터가 있을 것인데, 이 초막절에는 그것을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있는 사도 요한의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은 그래서 육체대로 사랑과 미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여기까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달리 적어도 무언가 귀하게 여겨지는 예수님께 청구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15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영적인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잘못 알고 있는 그녀에게 잘못 알고 구한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영혼입니다. 알게 모르게 영혼들은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느냐는 것이에요.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며, 또 그를 만나 구원받는 것이 그 길이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길이란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전반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초반에 아주 극과 극으로 다른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각 개인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중요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됐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고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목숨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입니까? 그 하나의 위대한 선생이 아닙니다. 내 목숨,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성경이니까 예수님께 하고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아직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이 땅에서뿐, 그 삶은 바로 뜨거운 불과 고통의 불로 연결될 따름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삶에 삥 둘러서 멀리 돌아가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알리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갑시다. 부족해도 점점 나아져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서에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감히 받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괜찮다고 생각하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갈급한 우리들을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만나주십니다. 이미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 그의 삶,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묵묵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묵묵히 전진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